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BC 1450년경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3개월간에 거쳐 하나님이 지시한 산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것을 받아 그 성막을 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출애굽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에 따른 율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기록한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서 다음에 레위기서에 나타납니다. 이 레위기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간 가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무엇이었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는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가르쳤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왜 신명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 앞에 주어진 한 해가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과연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적을 만나니까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모든 땅에 가서 쳐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면 너와 내 집과 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무엇을 말한 거죠? 너는 가서 지혜와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모략을 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잘 사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뭐죠? 옆에
붙어 있습니다. 표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너는 낮아지지 않고 위에 있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머리를 짜내고 훈련을 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그 뒤에 읽어보면 만약 이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세해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도 멸망당하게 될 저주받을 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장소,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힘드셨죠? 내년 한 해 편할까요? 힘들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다. 아니, 과거에 혹시 편한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내년, 내후년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바라고 소망하는 거 많이 있지요. 이루어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내가 믿음의 상태에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명령이 뭘까요?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내년 딱 2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명령했습니까?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9명이셨는데 한 100분 된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전부 일어서십시오. 과거 우리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10계명을 예배 시간 때마다 서서 외쳤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화면. 못 띄우신군요. 제가 못 올렸군요. 죄송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찾아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이 곧 신약이 무엇이 되어서 왔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명령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지금 신약은 말합니다. 곧 십계명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계명을 믿는 것과 같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어도 구약 백성은 지킬 수가 없었는데 신약의 백성인 우리 성령께서 오사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2019년은 하나님의 명령, 이 십계명을 지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도 빠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때는 문자가 없은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문자가 있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타이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성경만 읽지 마시고 타이핑 써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들리고 머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돌이키게 하시고 새 한 해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대로 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